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제목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본 속담에 뭐가 있냐면요, 비가 오면 나무통 장사가 돈을 번다. 비가 오면 나무통 장사가 돈을 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훅 불어서 그 바람이 눈에 훅 들어가면은 어이쿠야 하고선 눈이 멀어버린대요. 굉장히 쉽게 눈이 멀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눈먼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사미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연주하는 일본 고유 악기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그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악기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고양이 백가죽으로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가죽, 고양이를 다 잡아갖고 없으니까 뭐가 극성을 해요? 쥐가 극성을 하니까 쥐가 난리가 나서 나무통을 다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비가 오면 나무통 장사가 돈을 번대요.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이 속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올라와서 작년까지 올라왔지만,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넘어질 때가 많아요. 뭐 정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있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러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행동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만큼 고난과 배척과 또 따돌림, 왕따 이런 것을 많이 겪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았대요. 자기가 누구신지 알았다는 그 정체성,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 정체성이 예수님에게는 끝까지 그 나를 지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반기 하반기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동일한 것을 우리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누구이냐,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 보면서 한번 요즘 정말 이슈가 되는 뉴스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이준석 아시죠? 이준석. 이제 후보로서 있을 때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준석 거품 아니야? 딱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래 맞아. 뭐 애들이 뭘 알겠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뀔 때도 됐는데 뭘 그래. 뭐 이러면서 쭉 있는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준석 거품 아니야? 그랬는데 헤드기어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당신이 태어나서 돌잔치 한 것도 거품 아님? 네가 태어나갖고 돌잔치 한 것도, 아니 미역국 먹은 것도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데, 아니, 이준석 당대표가 돼갖고 앞으로 되든 거품이 되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확 와닿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돌잔치 한 것조차도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 정말 초라한 사람이야. 나 넘어졌는데 나 일으켜줄 사람도 없는, 나 정말 그런 사람 같아 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절대 우리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 13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중 표현 중에서 우리 시선을 그러니까 사로잡아야 되는 한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한번 눈여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제 편지를 쓰는 요인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펜을 들어있는지 얘기를 하고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자, 보시면은 분명히 12, 13절엔 내가 쓰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13절에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14절에 그 잠깐을 또 못 참으시고 다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하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그 보고 또 보고. 그쵸? 그 제목이 첫사랑인가 그래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게 뭐예요? 그 옛날에 그거를 보면은 손현주가 막 기타 치면서 막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진짜 멘트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 보고 싶어. 그럼 여자들은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연애의 멘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멘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쓰는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걸 보는데 막 영적으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막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행복해서 죽겠는데 얼마나 행복하냐면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그 애들이 보면은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칵칵대면 막 이불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가서 막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나한테 예배하러 왔구나. 아이고 쟤 좀 봐. 졸면서도 막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네. 막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쿡쿡대고 있는 그런 막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가 있다면 하나님 범퍼, 그 차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나무가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신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새기실 것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이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바른 것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잘 해야지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시면서 달력에다가도 내 생일을 동그라미 쳐서 미역국 누군가가 끓여주잖아요. 자식이 주든 자기가 끓이든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범퍼에다가 뭐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뭐예요? 이니셜을 새길 때 누구누구 러브 해갖고 둘이 같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예요? 나무에다가 막 이름을 새기는. 거기 산에 가면 막 이름도 막 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으로 뭐예요? 문신을 하시는데 내 이름을 새기시겠대요. 정말 얼마나 행복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별볼일 없고 초라하고 또 왜 태어났을까? 아까 돌잔치 왜 하냐?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서 주저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고 소중할 가치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한 절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너에게 다시 쓰는 것은 다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쓰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요한을 대필해서 썼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대책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책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또 어땠어요? 그냥 가기 뭐하니까 성령이 모실 거니까 기다려. 결국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전달됐어요. 이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습관적으로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은 유효하고 유통기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침례를 하고 증명을 받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불가하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명이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00년대 돼갖고선요, 남극 정복을 위해서 두 나라가 경합을 벌입니다. 누구냐? 남극의 고지를 찍고 올 수 있는 노르웨이 대표가 있었고, 아문센이라는 대표가 있었고요. 영국에는 스콧 경이라고 하는 대표, 두 사람이 내가 남극을 정복할 거야 하고 두 사람이 시합을 합니다. 그때 노르웨이에서 나온 사람이 아문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별로 지원받은 게 없이 갑니다. 그냥 개들 끌고 가는 거였고요. 스콧 경이라고 하는 영국은 그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최신 무기들과 최신 장비들을 가지고 남극을 정복하라고 해요. 72명이 갔는데 이 스콧 경이는요, 72명 모두가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가 않게 돼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것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유일한 사고가 있었던 건 뭐냐? 중간에 가다가 이빨 하나 뽑았던 거. 그거 외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문센과 같이 사고가 안 나고 잘 할 수가 있었을까? 최신식 기계도 없었는데 어찌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문센은요, 남극을 알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남극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것을 먼저 알았고, 뭐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타고 다니는 생활수단이 강아지구나, 개구나. 결국 그렇게 해서 개를 타고서 갔다가 거의 다 끝나고 돌아올 때 그 개를 다 먹었대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콧 경이라는 사람은요, 어땠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법대로, 자기 의견대로 모든 걸 달라가고 그 현지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신앙에도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고 즐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분은
그 반대로 자기 의의가 막 넘쳐나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걸 알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손을 이렇게 봐들어도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왜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에 이 착용하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옵션들을 많이 착용하신 분들은 교회 와도 그 옵션을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봐도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우리에게 오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교회를 안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스쿼트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 의의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2, 13절 보면은 다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과정이 다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이기었습니다. 사함을 받았으며, 전부 다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형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누려야 될 것을 다 받고 그 안에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처음부터 계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느껴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막 옆집 산타 할아버지처럼 와서 너 교회 다녀? 여기 천국 티켓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갖고 첫 마디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곳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렇게 희미하고 막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맨날 투덜거려봐요. 예를 들어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이사를 갔는데 집이 신규로 분양받아서 너무 좋아. 집을 이사 갔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해뜰 날이 오는군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앞동에 아는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거길 가서 너도 이사 왔어. 그 집을 딱 갔더니 우리 집보다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남편 보고 쥐꼬리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 난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참고만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을 딱 갔더니 하나님이 잘 왔어. 네가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 왔구나. 너희 집이 여기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집이 한 100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는 뭐 걱정할 거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어요. 너무 기뻤는데 스물스물 무슨 생각이 나요? 옆집. 우리 옆집 누가 살지? 그게 왜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우리 집은 100평인데 그 집은 화장실이 100평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가서도 투덜댈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고린도후서 15장 42절 44절에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썩을 것, 욕된 것, 악한 육의 몸으로 죽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대요. 신령하면은요 변화가 됐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다행인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 뭐 다 비교하고 누리고 뭐 이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모습 다 사라지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뭐를 봤냐면은 천국과 지옥에를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2007년도 전직 경찰이었대요. 김수용 할아버지라는 서북 시립병원에서 1월 2일 날 혼수 상태에 있었대요. 3일 만에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절대 못 깨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딱 깨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데 천국도 보고 왔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봐요.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뭐를 물어보냐면 어떻게 지옥에 갔냐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딸려가더래요. 이렇게. 그냥 쭉 딸려가는데 죄 지은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딸려가더래요. 반대로 꺾으려고 그러니까요 움직여지질 않는데요. 딱 마비가 된.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 가는 길, 여기는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도 내가 갈 수가 없대요. 그냥 이렇게 쭉 딸려간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밑으로 훅 떨어진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 얘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노동을 하더래요. 노동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너무 힘든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완전 비극이라는 거예요. 땀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힘든 거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지옥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요. 죄가 있으니까 그냥 가게 돼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누구나 지옥 가기는 쉬워요 이럽니다.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과 그냥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사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몰랐던 사람인데 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아야 해요. 그래야 그 좋은 길로 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천당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니다. 거기에 가면은 내가 지었던 죄를 그러면 아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속았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천국 가는 길로 인도를 안 하더라고요. 내 죄는 내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길로 가려니까 안 가지고 자동으로 막혀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 진 거를 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여기에 마음이 회개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구나. 내 의의가 아까도 스콧경이처럼 내 의의가 있어서 그거대로 살았더니 이게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그거 회개 안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은 어떤가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누가 데려다 줬나요? 천당 얘기 안 해드렸죠. 천당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천당문은 좁아요. 천당이 뭐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문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나 가기 쉬워요. 그런데 천당으로 가는 길은 내가 눈에 이렇게 보고 있어도 내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려면 마비가 돼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거기를 누가 데려다 줬나요? 그랬더니 눈을 떴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유순해 보이고 그 틈새에 나도 꼈는데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는 만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갈망한 것은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 나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했어요. 그 고난받고 나서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고 만찬을 보고 눈을 뜨니까 여기 병원이더라고요. 그 3일 걸린 거래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떠 있는 걸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다. 같이 묻혀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같이 천국 길로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도 천국으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물어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네,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제가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성직자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 때문에 끌려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곁에 가라면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남기면서 이것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알렸다고 합니다. 김영소 성도님은 근데 경찰이었고요. 그 전에 잠시 교회 다녔던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수년 동안 가족이 있었는데 아내와 세 딸이 있었대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살았대요. 왜 그런 데를 교회를 가냐고. 그랬는데 깨어나고 나서 가족들과 바로 화해를 했대요. 그리고 문병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 믿어야 간다고. 교회 다닌다면 진짜 믿느냐 물어보면서 진짜 믿어야 된다. 거짓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 세 딸이 각자 따로 살고 있었대요. 각자 다니는 교회도 달랐는데 기도 제목이 같았대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셔서 지옥 보고 오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 지옥 보고 오고 해주세요. 와, 이게 더 재밌지 않아요? 이거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되나요?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17일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평안한 모습으로 가기 전에 저 이제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며칠, 3일 정도 고백을 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요, 이 사람 보니까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고 있는데 못 간다라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회개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요, 아들이라는 굉장히 큰 대가를 주고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오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피값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신 이 김용수, 이 성도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곁에 가려면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기조로 삼아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천국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참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러셀 무어가 쓴 책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요, 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러셀 무어라는데 뭘 썼는지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펠릭스라는 사람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목사님,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펠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예수님의 유골이 중동 지방에서 발견된다면 나는 당장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수많은 여자들과 마음껏 만날 것이네. 이렇게 펠릭스가 말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된다면 나도 그럴 것이야.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발견만 되기만 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 우리가 죄악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면서 죄에 가까이 가게 돼요. 실수를 연발을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건지 알면서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로 자꾸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죄책감, 수치심 이렇게 자꾸 들면서 죄에 물들어가고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수치감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련회 오살리 기도원으로 우리는 항상 갔습니다. 그러면 거길 가면은요, 보통 방언을 안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다 애들이 막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막 오면은 불이 뜨거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요, 대학을 딱 가겠다니 하나님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이슬 따르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럴까? 그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딱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우리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커갖고서는요, 자유라는 것을 주니까 가더니 고삐가 딱 풀려갖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메고 있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와요. 암컷은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수컷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 때문에 방학을 길게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언제 바뀌냐면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담배? 어떤 애들은 니코틴이 부족해, 타르가 땡겨 막 이러는데 그거 뭐 몸에 좋지도 않은데 뭐 목에 빵꾸 날 일을 내가 뭐하러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스스로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들을 그냥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13장 14절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죄에 내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그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지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왜 마셔야 돼? 그것을 내가 왜 펴야 돼? 내가 그런 친구들 왜 만나야 돼? 내가 그 늦은 시간에 왜 나가야 돼? 그렇게 유유히 죄에서 내 몸을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궁금하시죠? 잘 안 돼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의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흉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는요 거룩한 말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를 스스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을 때 웬만한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의 틈이 얼마나 벌어졌는가.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보고 안 봐서 틈이 얼마나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 죄에 가까우면 기도에서 멀어져요. 기도에서 멀어지면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죄에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중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58절이고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계속해서 멀찍이 거리가 있고 틈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틈이 벌어졌을 때 뭐를 했냐?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고 나면은요, 이제 예배 제한이 없구나. 또 마스크 안 써도 되고 해외여행 다녀도 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부산에서 백신 맞았다가 방신 근물, 접종 후 56명 재감염, 이런 기사가 딱 떴어요. 그거 보면은요, 1차 접종한 다음에 49명, 2차 접종 후에 17명이 또 그냥 감염이 돼버렸대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더 덜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요, 진짜 백신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정말 잘 마시고 먹고 물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그게 진짜 백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옆에 성경책 갖고 다니고, 여러분들 성경책 열어보니까 막 줄 많이 쳐졌고 있는데 그런 사람 죄에 물들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 번 읽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감동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죄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화 하나만 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 예화를 들어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저희 집이요, 1층이자 지하 3층이었어요. 뭐 그런 집이 있냐 그러는데 카타콤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은 지하 3층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언덕에다 집을 지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하 3층의 집에 사는 거고 앞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자동문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가야 되겠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계단이거든요. 계단을 딱 올라가서 2층에서 딱 보니까, 여기 떨어져서 담 타고 가서 뚝 떨어지면은 집에 갈 수 있겠는데? 근데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봤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담을 딱 넘자마자 바로 그 2층 집 안방이 딱 보여요. 거기서 저를 보면 도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힘든 거죠. 그래서 도전하고 넘었어요. 그리고 탁탁, 중학생이니까 힘세잖아요. 하고 이 정도 되니까 점프해야지 하고 툭 떨어지니까 착지 성공. 신장로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실크로드가 딱 발견이 되고요. 우리 집은 출입문이 2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로 툭 떨어져서 가서 악 하고 놀리면 엄청 놀라겠지? 이런 장난기가 딱 발동하더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딱 걸린 거죠. 엄마가 막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저는 막 너는 왜 그러니? 또 다리에서 주워내 갖고 뭐 별 얘기 다 들어가면서 그랬는데, 한 번은 도서관을 갔다가 새벽이에요. 다들 고요한데 아무도 안 보겠지. 마지막으로 더 한번 해보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짜릿함 아세요? 안 걸리면? 그렇죠. 쾌감이 있죠. 막 전율이 딱 느껴지고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가 깨웠냐면 윗집 아줌마가 소리를 막 엄청 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싸우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걸린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갑자기 다니는 거를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저기 계시긴 한데 제가 그걸 왜 못 잊어버리냐면 제가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침부터 네 집 자식인데 그렇게 뭐라 그래? 한 번만 더 뭐라 그래봐. 가만 안 놔둘 거야. 상황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조용한 거. 얼마나 크게 뭐라 그러시는지 제가 그거를 왜 못 잊어버리냐면 그때 제가 엄마하고 틈이 있었던 게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때. 그때까지 제가 사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 하지 마 그러면 왜요? 나 또 할 거예요. 이러던 사춘기인데 거기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 정말 그때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전히 하지만 나를 인정하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외부에게 딱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라고 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쟤는 세상 누구누구 비난받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너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다닐 아들 아니야. 너 그런 딸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계세요. 감히 얘가 우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태초부터 준비해갖고 이 사역 맡기려고 보냈는데 감히 세상 사람 너 누구야? 네가 감히 어디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똑같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만드신 여러분들 그 자존감을 가지고서는요, 혹시라도 저는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함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 그렇게 넘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려지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좀 보여줘야 믿을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못 일어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럽혀졌던 것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지금 주님의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 해주고 너는 내 딸이야 일으켜주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욕먹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담 넘어서 주님께 다시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버지 치사하게 죄는 똑같이 지어놓고 너는 어딜 도망가느냐 비난하고 우리는 그것 듣고 나서 너무나도 아버지 실망스러워 넘어져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 나는 여전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지방에서 하나님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좌절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네 집 자식인데 감히 네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너를 함부로 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상처받고 있고 죄책감에 쌓여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이라고 우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처 주님 일으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 주님만 아시니 세상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아버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니 오직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내 이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용기를 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주시었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살아갔다면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평안함에 하나님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눅들지도 않겠습니다. 넉넉하게 죄에서도 이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는 모시니 이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고 감히 네 집 자식인데 세상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이제는 다시 일어나고 너는 이제 죄에 넘어질 수 없는 나의 자녀이니 이제는 우울하게 살지 말고 죄책감에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일어나서 당당하게 내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통기한 없는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갖고 어둠의 영을 벗고 일어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온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필리핀과 파키스탄과 특별히 대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지교회 세계 각처에 있는 사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그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아침 해가 뜨고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지껏 아버지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우리에게 아버지 복을 줄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겼고,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물어보며 원망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가 뒤돌아서고 온 방학으로 아버지 주님을 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한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 태초의 점도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